아멘. 네. 네. 아멘. 양팔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비너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진 그 부족 화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부족 화가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2006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팔이 없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앨리슨 네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짧고 그리고 팔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펴지증이라는 아주 그냥 희귀한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태어날 때부터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부모님한테도 이제 그 16주 만에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장애아를 보살핀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자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살인가요? 돼가지고 이제 결혼까지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폭력 남편이고 이렇게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 자체가 너무 비극적인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있다가 이혼했을 때 이제 임신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말렸는데 또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장애인이고 또 이혼녀고 또 미혼모고 이런 이제 삼중고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꿈을 잃지 않고 미술에 대한 그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미술을 이제 구족 입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가로서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늘 불편했지만 결코 불행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혹은 그런 핸디캡이 있는 분들에게 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두 명의 사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31절에 이제 삼갈은 한 줄만 이렇게 한 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에웃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전쟁을 보면요,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갖다가 조공을 받든지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을 통해서 죽여서 이렇게 좀 위협을 줘서 항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든지 혹은 노예로 팔든지 조공을 받든지 이렇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인데 그 노예 중에서는 또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장애인에 대한 뭐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그런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은 잡더라도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에 대해서 징벌로서 그 모압 왕의 지배를 이제 18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이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 모압을 물리치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용한 그 사사들이 장애인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쓰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혹은 약점이 있고 혹은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에웃과 삼갈과 같이 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애국과 삼갈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단점을 겸손의 기회로 삼으면은 그게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인생 채찍과 회초리로 사용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주는 목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회초리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그 기간이 무려 18년 동안 됐습니다. 좀 고난이 있으면은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대. 아멘. 여기 보면 에웃이 이제 왼손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왼손잡이라고 하면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불구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로 주유하는 주유소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주유한 좀 나이 드신 많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유소에서 그 주유하시는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오른손을 전혀 못 쓰고 그냥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뭐 멀쩡한 사람이 대부분 많을 텐데 한쪽 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웃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그리고 그 야민이라는 게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지파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왼손밖에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뭐 거룩하고 힘이 있고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왼손도 아니고 뭐 그냥 손도 아니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인데 이 에웃에게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약간 좀 덜 의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또 학력이 좋다는 거는 우리에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이 많은 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사치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음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그 인생이 지옥 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단점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뭐 어떤 스펙이나 뭐 이렇게 능력이나 탁월하지 않은데 그분 목회 굉장히 잘하시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내세울 게 오히려 세상적인 내세움이죠.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오늘 에훗과 삼갈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별로 이렇게 탁월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낮아지고, 그분이 또 하나님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저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은데도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뭐 더 말할 거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겸손해지지 않고 그 장점을 갖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장점을 많이 주셔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 이 장애인 이 에훗을 갖다가 사사로 세우신 것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에훗이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하게 된다.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겸손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겸손의 기회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단점을 기도의 연료로 삼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모압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그 요르단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지역이 이제 요르단이잖아요. 그래서 암만 있고 그런 쪽인데 여기가 이제 모압 지역에서 이 모압의 왕이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압제하고 우리 일제 강점기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랬어요. 근데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그냥 회개 안 하고 고통 중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다. 좀 빨리 1년 만에 얼른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모압 왕 에글롯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게 1년일 텐데 18년 동안 그냥 회개 안 하고 버티다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좀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주일날 그 가기 전 토요일날 밤늦게
프린트를 이렇게 하려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막 부팅도 안 되고 컴퓨터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이 지금 거기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 이제 인쇄하려고 지금 켰는데 아예 컴퓨터가 안 나오고, 그때 뭐 클라우드 이런 거 저장하는 거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거기에 있는데, 그 시간 되면 이제 켜가지고 인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새로 써야 되잖아요. 예, 설교문을 손으로 새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걸 다시 또 리마인드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를 그래도 막 고치려고 혼자서 막 이렇게 뭐 다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새벽 2시가 됐는데 그냥 이거 쓸 걸 그랬나 처음부터 노트에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괴로운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일 제가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돼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눌렀더니 컴퓨터가 된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적이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했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할 걸. 괜히 이거 내가 컴퓨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 컴퓨터 고쳐보겠다고 하지 말고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18년 동안 그냥 계속 그냥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있다가 18년 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에게 이렇게 조공이라는 걸 바치잖아요. 이렇게 고대에는 항상 지면 속국이, 우리나라도 힘이 약했으니까 뭐 중국에다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공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모압으로, 이스라엘에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훗이 칼을 갖고 갔어요. 한 규빗이 되는 칼을 갖고 갔다 그래요. 이 규빗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그 길이를 재는 그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의 그 팔 이 뒤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가 보통 45cm 정도 대충 되는데, 그래서 한 규빗, 성경에 뭐 이렇게 노아의 방주 만들고 그럴 때도 규빗이 나오고 성막을 할 때도 규빗이 나오는데 이게 45cm로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이 45cm면은 상당히 긴 칼이죠. 45cm 한 이 정도 되는 칼을 갖다가 어디다 찼냐면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다 찼을까요? 왼손으로 빼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빼는 게 편하잖아요. 칼을 이렇게 빼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에훗이 오른손잡이였으면 왼쪽에다 칼을 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뽑는데, 그러니까 왼손잡이였으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 이렇게 45cm 되는 칼을 갖다가 숨기고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왕한테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나가게 하고 둘이 독대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 이 에훗이 둘이 독대했을 때 칼을 갖다가 꺼내서 그 애걸 왕이 뚱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찔러서 오늘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바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에훗이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거기 경호가 있었겠죠. 경호가 이제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장애인이니까 이제 좀 방심을 한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 있으라 하니까 그냥 쫙 나가 있어서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그가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생리현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은. 그러니까 왕이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든지 할 때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 발을 가리우냐면은 이 보니까 칼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뒤에까지 관통을 해서 그냥 꽂아놓은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너무 이게 갑자기 놀라면 이게 배설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배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이 신하들이 아, 이 왕이 발을 가리우는구나,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그냥 빨리 들어가가지고 왕이 준 걸 확인했으면은 에훗이 도망가면 막 잡힐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 용변 보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한참 있다. 이미 에훗은 멀리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가 막히게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시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가 사실 더 잘 나오잖아요. 애 끓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휘발유로 삼아, 기도의 휘발유로 삼아가지고 그 고통과 힘든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럴 때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그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기도를 하는 휘발유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점을 순종의 그릇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내가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점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이제 드디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므낫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삼갈은요 농부, 그러니까 소를 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자로, 그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가 별거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냥 도구예요. 소모는 도구. 근데 그 소모는 도구가,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이 블레셋 백성을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들이 다 쓰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 지팡이인데 우리 빌리그레암 그 50주년 기념 그 기도회 갔을 때 우리 제 방에도 그거 걸어놨죠. 희찬이도 그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50주년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가 되고 생명의 지팡이가 되고 구원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거 평범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드릴 때 여러분 그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 잘날 내세울 게 없고 뭐 스펙도 없고 뭐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순종의 기회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기도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가졌던 이 장애인 사사 에웃처럼, 또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농부 이 산발처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부르짖고 또 순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